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리버티 동문 목사님들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지역 동문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며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황도 좀 각자 소개해달라 부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황을 소개하면서 물론 사역에 관한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가족 상황, 아이들이 많이 또 이제 컸고 뭐 대학 졸업하고 등등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들 자랑 이번에 마음껏들 하세요. 그랬습니다. 아들, 딸 자랑들 다들 하더라고. 자기 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끝에는 꼭 다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결론들을 내줘서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 자랑 없으면 인생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아직 손주가 없는데 손주까지 있는 분들 얼마나 인생 재미있으시겠습니까? 손주 자랑. 이 자랑은 거의 우리의 본능이라고 본능입니다. 자랑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랑해 보지 않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드시면 그게 곧 자랑이 돼버리고 맙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자랑의 늪에 빠져 있는 건지 자랑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랑은 본능이죠. 은행 강도들은 자기가 턴 금액의 액수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너는 겨우 100만 불이야. 나는 500만 불인데 그것도 자랑입니다. 그냥 우리는 입 벌리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 달에 성탄의 사건은 뒤집는 사건입니다. 뒤집는 사건. 추함을 정결함으로 뒤집어주는 사건이며 패배를 승리로 좌절을 소망으로 뒤집어주는 사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죠. 포기를 의욕으로 바꿔주시려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랑거리가 전혀 없던 우리들에게 자랑거리를 듬뿍 선사해 주시기 위해 자랑거리가 아니고 죄에 찌들었고 수치, 부끄러움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의 사건은 자랑스러운 사건이며 자랑해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의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31절을 먼저 보시면 참된 자랑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자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자랑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랑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랑,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평생 하며 살아갑니다.
입만 벌리면 자랑을 하지만 그게 주님 안에서의 자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자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그러면서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을 해 기도도 하며 절제도 하며, 근데 거울 볼 때마다 그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꾸 제 미모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다른 자매들을 바라보면 제가 자꾸 우쭐한 마음이 생겨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십니다. 자매님, 그건 죄가 아니에요.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착각이 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착각이 죄인 경우도 있거니와 실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은 그 착각 속에서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용맹, 자기의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죄입니다. 그러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카테고리컬리 말라,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자기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며 자랑하려고 들고 그 용맹이 자기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서 자랑하려고 들고 그 부함이 자기로부터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자랑하려고 드는 그 착각은 범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착각에 빠지는 것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착각에 빠지면 영혼이 인생이 부자유롭게 됩니다. 속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침을 24절에 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음, 그 아는 것, 그 명철로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 명철에 근거한 참된 명철은 알고 깨닫게 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명철, 여호와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명철, 그것이 우리 속에 풍요로우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또 남한국 유다까지 다 망해버린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그러한 비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 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을 해대며 살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기록해 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서로 잘난 척하고 뭐가 인내하지만 바울은 그 앞에서 뼈를 때리는 그러한 니들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바울은 지적하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참된 자랑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30절 말씀의 그 이유가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30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기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본문에는 하나님께로가 더 강조돼서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한다고 하면서 고민 자기들의 지혜를 짜내지만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났다고요. 존재의 근원이시며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The first cause,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적인 표현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은혜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났다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더 추가적으로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그들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불러일으켜 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고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위치하고 있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열심의 결과인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 가운데 성육신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고 지혜를 세 측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그 지혜를 보는 자 유익함을 얻게 되며 그 지혜를 깨닫는 자 인생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이미 인류의 구원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그때의 메시아를 보내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30여 년 공생에 사시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전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재림의 약속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 지혜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개해 오셨고 전개하고 계시며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눈에는 이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지혜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 사건은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구현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당신의 발을 이 땅에 디딘 사건입니다. God came near.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물리적으로 physically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의 어깨를 비비기를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에 자국을 남기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깊숙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졌다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에 의해 붙잡힌다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건이며 이 크리스마스는 자랑의 절기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크리스마스는 자랑의 절기. 첫 번째, 장소를 가려가며 자랑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그러나 장소를 가려가며 내가 장소할 분위기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며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 분위기는 그 장소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자랑을 하면 자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랑을 많이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참된 자랑거리를 많이 얘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손자 자랑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저런 자랑, 그러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명쾌하게 밝히며 강조해야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달라스에 가면 아주 유서 깊은 역사적인 달라스 제1침례교회가 있습니다. 한때는 두 분의 훌륭한 목사님이 거의 100년 정도 목회를 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그중에 한 분인 조지 추렛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텍사스에 정말 부자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땅이 엄청 넓고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는 그 주인 되는 분이 목사님을 좀 높은 곳에 모시고 올라가서 자기 땅 전체를 보여드립니다. 북쪽을 바라보면서 여기 25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십시오. 여기 수많은 이 석유를 캐내는 펌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움직이며 석유를 캐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돌아서서는 또 보세요. 저 많은 논과 밭에 수많은 곡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와서 다 이렇게 개간을 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저기 보시면 수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도 안 보이는 넓은 땅에 서쪽으로 보면서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추렛 목사님이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손을 하늘 향해 가리키며 손가락을 하늘 향해 가리키며 저 위에는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심플한 여하겠으나
저 위에는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들의 성격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동서남북으로만 퍼져 있는 거 아니면 저 하늘을 향해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들인가? 우리는 그냥 원래 동서남북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지혜이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최대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 최대 가치를 지닌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예정하셨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싸구려에 우리는 쉽게 만족한다고 C.S. 루이스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싸구려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 싸구려도 다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한다면, 하늘을 향하게 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 그 훈련이, 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그 계획, 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을 직접 손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나를 점점 더 깊은 감옥 속에 가두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평강이 되실 때에 우리 영혼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믿음을 의지합니다. 내 믿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내게 족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믿음을 온전히 올려놓을 때에만 우리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 아름다움,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옷 입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참으로 예수님이 내 자랑거리임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것이,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의 영광입니까? 그 십자가 외에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 우리의 죄짐이 풀렸으며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덮어졌음을 확인하며 우리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도 기쁘게 만들며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나무를 잘 자르는 도끼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목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이 잘 드는 도끼가 돼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랑을 많이 하며 살아가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찌든 인생 살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기에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하며 인생 살아갑니다. 과연 성탄의 계절은 자랑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자랑의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의 미련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기며 세상의 어리석음도 우리가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우리를 자꾸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미련함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가능해지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로 끼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사람들의 지혜를 압도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삶. 세상의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배웠던 계몽주의 사상가, 위대하지,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부르기까지 아주 유명하니까, 존 작 루소를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나보다 더 자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 떠벌렸습니다. 세상에 누가 루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자기는 창조주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후회할 것도 없고 자책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현실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가 위대한 철학가요, 사상가요, 계몽주의를 선도했던 사람이라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작 루소는 실제 그의 글들을 통해 불륜과 자살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그는 방탕한 삶을 살며 수많은 혼외 자식들을 낳았거니와 그 아이들 전혀 살펴주지 않고 다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방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의 이력서를 갖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 떠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루소의 마음속에는 어둠에 찌든 루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착각 속에 자랑할 만한 것들만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루소도 못 넘어간 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다 미련한 카테고리에 약한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소위 있다고 하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역설이 있고
또한 역설적인 진리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대로 인생을 보고 나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깨달음, 선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강력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는 인생을 복종하며 자기 의지를 그분 앞에 굴복시키며 살아가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가장 위대한 피조물의 선언을 했거니와 그리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지혜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 지혜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야말로 정말 꾀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런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그러나 나름대로 인생을 소위 잘 꾸려갔던 사람이었으나 결국은 허벅지가 부러지는 경험을 통해 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용맹,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사탄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는 연거푸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한 게 분명합니다. 용맹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탄의 공격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부요함 우리가 저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게 저도 많아요. 그러나 그 부요함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부요함을 내가 의존한다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를 아는 명처럼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명처럼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기가 주고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고 기가 주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가 살아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가 살아서 자랑할 분위기와 장소를 제대로 구분하며 그 주님 안에서 인생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모습, 내가 확신 가운데 차 있는 모습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며 주께서 그 기회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시는 한 주간 우리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며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꺼내보시죠. 내가 자랑할 것이 이건가, 이거. 지혜, 용맹, 부요함. 오늘의 우리의 모습, 받은 바 많은 은혜들 구분하며 장소를 봐가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습관을, 실력을, 그 실력을 우리가 배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나 고린도 지방 1세기의 분위기나 21세기 오늘 이 지역의 분위기나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용맹을,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 깊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 주시는 명철 힘입어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힘입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며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음으로 올바른 자랑거리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 저희 생각이 더욱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격려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는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